나는 여주의 어린이,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내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성령님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더 깊이 깨닫고 감사로 마음을 채우고 또 이렇게 평안한 그런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저희가 마음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평강의 왕이시여 저희 안에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은혜에 함께 하심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신경 고백할 때 다른 분들은 침묵해 주시고 제가 대표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곳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세워지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매일의 삶이 분주하더라도 힘써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늘 푸른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코비드로 인해 변화된 일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서 차고 넘쳐서 우리들 주변의 목마른 지체들에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소중한 우리 늘드림 어린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모 삼촌들의 사랑을 먹고 일상생활 속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예수님을 배워가며 우리 아이들의 키가 날로 자라듯 지혜도 쑥쑥 자라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 더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당신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가정과 이 공동체와 저희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이 만물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들, 결정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예물과 재물과 재능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 주셔서 저희들의 것이 쓰여지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당분간 신앙 고백도 제가 여러분들 대표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전수칙이 있고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혼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삶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친구들 안녕. 자, 우리 한이도 한솔이도 여기 보고요. 우리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목사님 보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왜 좋은 분인지 목사님 설명하고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왜 좋은 분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만한 분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이유를 한 가지 더 여러분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피스를 주시는 분이세요. 자, 평안은 싸움이 없는 상태예요. 싸움이 없는 상태. 그리고 아무 걱정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이렇게 마음이 좋은 상태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없는 상태예요. 자, 목사님 평화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평화가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걸 줘서 좋다고 하는 평화가 뭐예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막 싸우다가 뭐 동생이랑 오빠랑 누나랑 하여간 싸우다가 싸움이 딱 멈춘 상태, 조용한 상태, 평화. 이게 평화예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좋은 상태 다 포함하죠.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잠이 안 오는 때 있죠? 우리 친구들 잠이 안 오는 때 있을 거예요. 막 무서울 때 무서운 영화, 만화 뭐 이야기 듣고 그러면 잠이 안 오지 않아요? 목사님 기억나는 게 목사님이 시원이 나이 때쯤에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나이 때쯤에 한국에 예전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게 있어요. 귀신 이야기인데, 귀신 드라마예요. 귀신 드라마인데 그거를 어른들이랑 귀신 드라마를 본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진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억에 목사님도 누나가 있거든요. 무서운 누나가 있는데 귀신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때 누나랑 같은 이불에서 누나 손을 꼭 붙잡고 잤던 기억이 나요. 누나 손을 꼭 붙잡고 자면서 이렇게 잤었던 기억이 나요. 누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쵸,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안전해. 누나가 내 옆에 있어. 엄마가 내 옆에 있어. 이렇게 마음이 평안을 경험을 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힘이 세고 믿을 만한 사람이면 우리가 그래서 안전해, 평화로워, 마음이 좋아, 이런 거를 느껴요. 그쵸? 느끼죠, 친구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엄마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힘드니까. 근데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엄마로부터 평안이 이렇게, 엄마가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쵸? 평안이 필요해서 그래요. 엄마를 통해 평안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엄마가 항상 옆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도 실은 약해요. 나중에 알 거예요. 엄마도 약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진짜 이 가장 강한 하나님이 우리 옆에 딱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그 평안을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또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서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31편이에요. 거기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은 뭐냐면 엄마가 지금 우리 여기에 한결이가, 베이비가 지금 송아 이모, 송아 자매 품에 안겨 있죠. 그래서 엄마 맘마를 막 먹고 배가 불러. 그런데 따뜻해. 그렇게 엄마 품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너무 편안한 그 아이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너무 평안해. 젖된 아이 같아. 엄마 품에 있는 아이 같아. 하나님 너무 좋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센 용사, 왕, 이렇게 엄청난 분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같은, 힘센 아버지 같은 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엄마, 한없이 품으시는, 그리고 품이 따뜻한 그런 엄마와 같은 분이기도 해요. 자, 이런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친구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첫째, 따라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따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처럼 저를 만나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또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 기도와 함께하는 말씀, 그리고 공동체,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나를 사랑해주고 하는 주님 안에 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만 주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만 할게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목사님이 응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여러분 메시지를 마칠게요. 우리 아이들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 우리 함께 어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안을 어릴 때부터 찾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원히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당신이 직접 품어주셔서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따뜻함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지금 전교인의 반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여러분 환영하고요. 이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따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이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장소를 떠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자, 코비드-19이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유튜브로 완전히 전환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열어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른 아침 기도도 진행하고 있고 또 주일 친교 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줌으로 또 이렇게 이 상황에 맞추어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자, 우리 가정예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저만 하고 서로 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좀 무섭네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약속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같지 않은, 그죠? 세상은 항상 변해요. 세상은 배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죠. 그분께서 약속하세요. 무엇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을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 불러보겠습니다. 평안을 깨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주께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약속하셨고요. 주께서 찾는 이에게 이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염려와 근심에 이렇게 쌓여 있을 때, 마음이 괴로우면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싸우거나 남편과 싸우거나 또 직장에서 트러블이 있거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인만이 아니죠. 공동체도, 그 공동체가 이루고 있는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코비드-19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마치 적과 싸우는 것처럼 항상 긴장하고 또 애쓰면서 평안과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긴장된 상태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계속 쌓이고 있죠. 그런데 이 코비드-19만이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이미 평화가 없는 삶 가운데 이렇게 던져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살아갑니다. 이 레이시즘이라는 것이 흑인과 백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본주의, 돈이 왕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제력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실은 레이시즘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타고 다니고 무슨 집을 사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하면서 쉼과는, 평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근심합니다. 매일 염려합니다. 매일 불안합니다.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더 나은 고지를 점령할까? 어떻게 테크트리를 타고 인맥이 되었던, 경력이 되었던 살아야 할까? 참 마음이 분주하고요. 그 결과로 평안이 없는 삶을, 그래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중에는 평안이 없지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거와 같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동안은 평안이 없습니다.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죠.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외의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말고 다른 것에서 평안을 찾는 모든 시도가 우상숭배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상숭배는 가짜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평안을 줄 수 있는 힘이 없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불안하게 하고 소중하게 합니다. 이 학교만 졸업하면,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스테이러스만 해결되면, 결혼만 하면,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으면, 내 집만 있으면 평안할 수 있어.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인 삶을 위한 경제활동,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삶을 폄하하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안전된 삶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원하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궁극적인 평안이요, 온전한 평안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열왕기하를 통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또 답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복의 이름이 바로 평안이에요. peace. 평강이라고도 하죠.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깨닫고
그리고 사모하며 더욱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것은 역대하에서 반복되는 주제예요.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세요. 왕이 우상을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평안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전쟁이 시작돼요. 그런데 다시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평안을 주세요. 자,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디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까?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안을 얻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증손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의 시작이 평안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가 조용하였다. 평안하였다는 의미죠. 평안하였다, 조용하였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샤켓이라는 말은 쉬다, 편안히 누워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특히 전쟁이 멈춘, 전쟁이 없는 상황을 가리켜서 이 동사를 사용했어요.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대를 아사 왕 때 이렇게 구가했습니다. 그 왕으로 있는 기간 중 10년, 이 10년 동안 유다 땅에 전쟁이 없었어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매일 일상 가운데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아사 왕이 했던 목록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참 예배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삶이에요. 우리 삶 속에 침투해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부수는 삶이기도 해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자, 아세라상은 이렇게 가슴이 풍만하고 엉덩이가 굉장히 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약속하는 가짜 신이었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과 많이 매치가 되죠. 그러니까 집에 여러분 아세라 신상이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최고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줘. 돈이 궁극적인 평안을 줘. 라고 믿고 살아가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세라 신상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돈을 위해서 결정하고 돈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돈만을 추구하는 삶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과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정열을 쏟아붓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과 마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리의 성전을 보게 하시고 또 용기와 힘을 주셔서 그 우상을 깨 부수는 그런 일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우상은 궁극적인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 우상은 오히려 우리의 평안을 해치고 끊임없는 전쟁터로, 끊임없는 박해로 우리의 삶을 몰고 갑니다. 우상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란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선 삶을 위해서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전 중심의 신령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삶, 말씀 묵상과 항상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 사람에게 명령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은 삶 가운데 종교 활동이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데 포커스하는, 기여를 맞추는, 튜닝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내 정열을 쏟아붓는데 평안을 주시지 않으세요. 평안을 주셔도 우리가 걷어 차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건물과 전통, 시간과 장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뜻을 깨달아 결정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두는 묵상이 삶의 우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기도가 우선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해요. 마치 아사 왕이 개혁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일매일 아침 가운데 그러한 개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 갈 때, 지켜져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상을 깨닫고 대적하고 부수며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자, 아사 왕이 어느 정도 철저하게 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아사 왕이 제너럴하게, 그쵸, 우상을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강도가, 인텐시티가 얼마나 컸는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던,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던 자기 어머니를 여왕의 자리에서 폐위시켰어요. 이거는 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굉장히 강렬한 사건입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지금의 상식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죠. 엄마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게 우상 숭배예요. 자,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그런데 왜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비나이다 복을 빌었을까요? 아세라 신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큰 다산과 풍요, 복을 기원하는, 약속하는 우상이에요. 그 엄마가 왜 이 신상을 갖고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닐 거예요. 아사 왕을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 자식들, 자기 자손들의 풍성을 위해서 목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부모의 그 헌신적인 삶, 열심의 삶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신의 출세? 글쎄요. 자,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 마아가는 이미 그 시대의 여인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왕의 어머니예요. 여성들의 정점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쉽게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인 아비야의 아내가 14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14명으로부터 아들이 22명이었습니다. 13장 21절이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자신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어요. 공중암투가 있지 않았을까요? 남편의 마음을 확실히 얻기 위해서 내 아들을 아사를 낙점시키기 위한 열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사가 21명을 제치고 왕이 되는데 가장 헌신적으로 삶을 산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머니가 아닐까요? 헌신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지원했을 겁니다. 아들의 안정과 평안, 행복, 출세를 위해 무엇이든 하는 그 어머니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신상을 왜 만들었겠어요? 아들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아들이 그 신상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상을 부수어서 가루로 빻아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 아세라 신상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뜻으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아세라 신상을 엄마한테 뺏어서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재로 만들어서 시냇가에 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여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아사 왕이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평안과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음 이어질 왕들도 다윗의 망가가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심판받을 것을 적어도 이때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자, 이 어머니와의 시나리오 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지만 가장 아름다운 그 시나리오는 이런 것 같아요. 아들의 이런 결정과 이런 행동에 어머니가 분노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은혜도 모르는 놈, 배은망덕한 놈으로 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본인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패역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너무너무 은혜로운 이야기가 되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한 나라의 왕국의 여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딸, 그 영광과 존귀를 경험하는 은혜를 평강을 누렸을 거예요. 아들 아사왕도 잃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우상을 부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심하게 문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평안을 주신다. 역대하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질문하게 돼요. 평안하신가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 그리고 도망자의 삶, 광야의 삶,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있는 삶,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배신하여서 쫓기고
그런 산전수전, 공중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기도 해요. 그러던 다윗이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왜요? 여호와만이 궁극적인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내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제사장의 도움과 내가 따로 준비하는 제물과 어떤 피지컬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구할 때, 찾을 때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뵙는 은혜를 경험하는 굉장히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이 아니어도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 평안을 구하면서 우리는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면, 코비드-19이 가볍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평안이 없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 내가 의지하는 우상이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주의 도우심으로 주를 찾고 주께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는 우리 우상을 찍어 부숴 불태워야 할 때입니다. 왜요? 그것이 궁극적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평안을 얻는 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아라 내지는 세상 일은 뒤로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갖다 붙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삶이 예배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을 생티파이해서 더 거룩하게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도구예요. 더 거룩한 일이 돼요. 더 충성되게 일하게 되고, 더 헌신적으로 일하게 되고, 더 아름답게 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더 책임감 있고 충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산적으로 살아가게 해요. 아사왕을 보니까 그래요.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래서 그가 띵가띵가 놀았더라가 아니에요.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어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여러분, 비교와 경쟁, 근심과 염려로 우리가 버리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훨씬 생산적이고 더 능률적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싸우고 분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 스튜핏한 모습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건 우리가 삶에 무책임하고 나태해지는 게 아니에요. 든든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에게 주어지신 그 하나하나에 더 포커스하고 더 충성하고 더 베스트를 가져오는 삶이에요.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사는 건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오늘까지 최선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반역이에요. 평안이 있고 없느냐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한다 안 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우상을 예배하느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나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지금 평안이 없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했던,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 품에서 누리던 그 평안을 경험했던 적은 다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데 왜 나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게 이성적인, 합리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예,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른 아침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 12시간 오버타임 일하면서 그리고 와서 아이들 돌보고 하면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침에 매일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주신 평안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 평안을 언제 처음 경험했나? 1999년도 미국에 군대 제대하고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을 모르던 때예요. 신앙생활 처음 하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지도 모르고 누리던 때가 있었어요. 참 많이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많이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너무나 은혜가 풍성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어서 교회에 붙어 있게 된 겁니다. 무엇이 각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20년 동안의 보스턴 생활을 생각할 때 어떻게 왔나 싶습니다. 전쟁터 같았어요. 그런데 전쟁을 겪는 것 같지 않게 왔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전쟁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굴곡을 지나올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의지가 강하고 막 헌신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나아졌냐? 많이 나아졌지만 여러분, 공원을 한번 가려고 그래도 예전에 싱글일 때는 그냥 튀어나가면 돼요. 1분도 안 걸려요. 지금은 1시간이 걸려요. 애들 다 준비하는데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면서 1시간 준비해야지 공원 한번 갔다 와요. 전쟁입니다, 전쟁. 진이 빠져요. 하지만 그래도 공원을 가고 같이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우리가 엄청난 부모여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코비드-19 없어지면 이제 다 평안한가요? 코비드-19 전엔 여러분 평안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전이 되었다는 게 그게 어메이징한 겁니다. 그 성전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매일매일 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심과 염려, 분노와 질투, 비교와 경쟁, 무엇이 되었던 나를 흔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우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이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깐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의 은혜로 모였습니다. 대면으로 만나기는 어렵지만 줌으로 또 카톡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 서로 격려할 때, 혹은 책망할 때 우리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할 때 주여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없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보스턴 늘푸른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